성가대입니다. 특별히 좋은 거는 여러분이 교제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이거를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뜯어 말려야지 그게 좀 될 만큼 열심히 교제하는 모습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3주 정도 지금 여기 방문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좀 정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안식월을 받아서 있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나마 켄터키에 와서 렉싱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있는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은 여기 와서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꼭 오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또 뭐 도시도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순박하고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또 순박하시면서도 탁월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이 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진 씨앗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제한 분 중에 서울의 어느 신학교의 선교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1세기 선교의 키워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의 선교는 너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20세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보통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파송하고 거기서 언어를 익히는 데만 뭐 몇 년이 걸리고 뭐 그래봤자 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선교하는 관계 맺고 뭐 이런 것도 너무 한계가 많은데 디아스포라는 이미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익숙하고 관계 맺기도 쉽고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고 또 디아스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21세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우리와 같이 그런 이민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All Nations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에도 굉장히 큰 감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제가 뭐 오늘 여러분께 뭐 특별히 설교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5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바산 왕 옥과 뭐 헤스본 왕 시온 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여리고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시는지 아십니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세요.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아니 지금 가장 큰 대적이 앞에 있는데 지금 유월절 지킬 때입니까? 더구나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뭐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싸워야 될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 절씩 다시 읽어갈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를 보고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합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것을 여호수아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아직도 그 싸움의 주체가, 그 전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도 하나님께 늘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이 싸움의 의미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싸움의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전력과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네, 이게 개혁이랑 좀 다르네요. 자,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아니 지금 이게 좀 동문서답이잖아요. 도와줄 겁니까?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느 편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네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지금 사령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거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 싸움의 주체는 너고 나는 그냥 옆에서 네가 잘하면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주님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령관이면 여호수아는 뭐가 됩니까? 그냥 군사예요. 그냥 그 명령에 잘 따르면 되는 그런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겠죠. 근데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제 인디애나에 좀 있었고 다시 미국으로 온 케이스인데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기로 하고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앞으로 사역할 시간이 한 20여 년 은퇴할 때까지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제가 평생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실에 이제 들어가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려주시면 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음성을 분명히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들려주시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안 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는 아프고 이제 졸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 그러면 오늘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 꼭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 이제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기도원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처에 개울 같은 게 있나 보다.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물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물소리 같은 이 소리가 뭐지? 하고 계속 귀를 기울여 보는데 거기에 뭔가 언어가 들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참고로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렇게 육성으로 또 그런 식으로 그 이후에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은 주시지만 제 귀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제 육체적인 귀로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음성이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그 물에서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 음성이 물결 소리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30분 정도. 저는요 그 이후로 그 음성을요 하루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제가 그거를 절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물결 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나중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음성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싸움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령관이고 내가 그냥 군사라면 이것은 그분이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분의 싸움이에요. 그분의 전쟁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 보통 전화드려요. 어머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기도 제목 듣자마자 그날부터 3일 금식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못 드려요. 또 금식하실까 봐. 근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계약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이것이 그분의 문제예요. 그분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내 싸움이라면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면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보통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기말에, 그러니까 맨 첫 시간에 이제 어떤 페이퍼를 쓰면 되는지 이제 실러블스에서 이제 그걸 적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적을 매깁니다. 근데 어떤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번 학기 이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와요. 다음 시간에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좋다, 아니면 너무 크니까 좀 뭐 내로우 다운 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제가 좀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제가 이 논문을 쓰는데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책은 좋고 이건 좀 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그 챕터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페이퍼를 내고 나면은 이 페이퍼를 그 학생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들과 가까워지고, 이 학생한테는요 나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점수를 준다는 거는 꼭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요,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령관이시라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라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싸움을 나에게 속한 싸움으로 알고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순종하면 이길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겨요? 아니죠. 그냥 돌고 나팔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시려면요, 대충 하지 말고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반만 읽은 게 아닙니다. 아예 안 읽은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것 순종 안 하고 순종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반을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곳이 거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다.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 삶의 자리라면 내 삶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과 그것을 바꾸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왔는데 사탕을 이렇게 물고 와요. 그래서 저희 그 엄마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너 그 사탕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너는 어떻게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친구한테 형님이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더 꺼내더니 사탕 3개랑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들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인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한번 세워 가십시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큰 문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지금 몇 개국에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181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 나라 중에 가장 많이 나가 있어요. 그 다음 많이 나간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 130개국 정도 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많이 나가 있다고요? 유대인들 한 100여 개국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흩으신 거예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 왜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작은 나라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으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교회 세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21세기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자존심이 걸린 곳이고, 주님의 이름이 걸린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을 짧게 의미를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이미 다 나눈 내용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돈도 가지지 말고,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다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됨은, 그들의 사도됨은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 처음으로 해외 브랜드의 운동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이키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누구를 부를 때, 자, 그 몇 반에 그 나이키 신은 애 있지? 그렇게 불렀어요. 그 아이가 신은 신발이 곧 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명품 신발을 신는 애는 명품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 당시에 그거보다 덜 유명한 거 있었어요. 기차표 이런 거 있었어요. 범표 이런 거 신으면은 그 사람도 좀 그 뒤떨어져 보이고, 또 심지어는 그 짝퉁 신발 신는 애 있습니다. 나이스, 아디도스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도 짝퉁 신발처럼 여겨지는, 그게 단지 중학교 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래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입고 있고 좋은 지위에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서 살면요, 그것이 나이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정체성은 그냥 그거는 뭐 다 있는 거고 나에게 특별히 있는 거, 이게 나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진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때는요, 내가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신발을 벗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중요할 때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을 벗을 때, 우리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내 건강이 너무나 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신 게 모세에게 그랬고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의 선교,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요. 내 건강, 이건 내가 잘 도본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민자의 삶 중에 고생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고생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의 삶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겨도 지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살아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주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의미도 바로 그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고난만 있고 나는 안 죽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생고생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친한 선배 중에 한 분이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레이기를 전공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논문을 뭐에 대해 썼냐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 썼대요. 레이기에 나오는 거룩. 그래서 제가 거룩이 뭡니까? 한마디로 저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룩은 정의할 수가 없대요. 거룩은 개념화할 수가 없대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래요.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017년이지요. 2017년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지난달에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성도들을 다 데리고 그게 종교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어요. 이제 독일에도 가고 여러 나라를 갔었는데 체코에 들렸습니다. 체코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구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 한 광장의 한 복판에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종교개혁이 뭐 루터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다기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그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이 후스는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권위가 있다. 우리가 교황을 따라야 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요. 화형당합니다. 그 화형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후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체코 말로 거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한 마리 거위로 지금 불타서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는 너희가 태우지도 못하고 너희가 삶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가 죽은 후 1415년에 그가 죽었고 죽은 후 정확히 102년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의 동상에 그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15년에 그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을 벗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 자리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